귀한 청년부 예배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미야기 러브소나타 광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대로 10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33번째 미야기 러브소나타가 센다이 선프라자 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에 33번째 미야기 러브소나타는 청년들을 전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영적인 타겟 대상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스트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청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흐름도 프로그램도 게스트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날이 평일이어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혹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북 지역에 내가 친구를 알고 있고 지인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꼭 미야기 러브소나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꼭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스트들 걸그룹 출신들이었다가 은퇴하시는 FX 루나 자매님도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루나 자매님도 오시고요. 그 아놀드 라이트라고 해서 공개 오디션에서 래퍼로 그러니까 되게 잘한 형제님들 그룹도 오시고 아주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받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아들이 불멸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스틱스라는 강물에 담갔다가 뺐습니다. 스틱스라는 강물은 온 몸을 갑옷처럼 만드는 불멸의 몸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강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를 발 뒤꿈치를 잡고 강물에 담궜다 빼는 바람에 모든 몸은 다 철갑을 두른 듯 강건해졌지만 이 발목만큼은 가장 약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이 복숭아뼈에 화살을 맞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있죠. 아킬레스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아킬레스건이 있고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또한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은요, 결정적일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연약함을 잘 영적으로 관리하고 이것들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함은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점은 엄청나게 크게 PR하고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띄워주면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 센 척, 대단한 척, 많이 알고 있는 척,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함이 곧 선이 되어버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 안에 놓여서 강해야만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등한데,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강한 척, 센 척, 대단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삶인가, 얼마나 우리는 힘든 삶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약함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들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한낮 뜨거운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시간대에 우물가를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진짜 마실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온 것이죠. 한낮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대인기피증 환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그 자리에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 상처,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이 없는 그 낮 시간을 빌어서 우물가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상담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혼자 연약함을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물가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의 연약함이 당신의 강함으로 바뀌게 하기 위하여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 좀 주겠느냐? 그녀의 마음을 오픈시키기 위한 질문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짜 감정으로 살지 말고 너의 진짜 감정,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다가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약함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스펙으로 포장하십니까? 멋진 명품으로 포장하고 계십니까? 사회의 온갖 훈장으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메이크업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멋진 모습으로 포장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멋진 모습으로 꾸미면 꾸밀수록 사회에 아주 화려한 스펙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더 깊숙하게 우리를 후벼 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듯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만약 이 연약함을 내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이 알게 된다면 나를 싫어할 거야, 나에게 실망할 거야, 나에게 돌아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연약함을 철저하게 감추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 완전한 그곳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우리는 연약함을 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약함과 함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온전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아픔도 연약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홀로 서기해야 했을 때, 불완전한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했을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왔고 연약함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우리를 감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넘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 9절의 말씀 자막에 보면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요, 내 안에 안고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에게 아주 강력한 연약함이 찾아온 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17년 9월 17일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왼쪽 눈에 블랙아웃이 찾아왔어요. 실명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이. 그래서 가볍게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2주 정도 잘 쉬고 치료받으면 회복될 것이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주 후에 정확하게 주치의 선생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환 선생님, 선생님의 왼쪽 눈은 영구 실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왼쪽 눈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관리 잘 하셔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듣고 아내와 저는 완전히 철푸덕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나는 이제 목회는 못하겠다. 이제 목사로서는 생명이 끝났구나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오른쪽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왼쪽 눈은 영구 실명이 되었어요. 그때 첫 번째 들었던 것은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일어났을까?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성경도 끊었습니다. 기도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었어요. 운전도 안 했습니다. 컴퓨터 작업도 설교 쓰는 것도 안 했어요. 다 멈추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목사로 포장하며 생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적인 목회자로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는 왼쪽 실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해버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왼쪽 눈의 실명은 답답함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답답함은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함으로 감싸버렸습니다. 완전한 무기력,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회복사역을 하는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상담실 담당 목사였고 내담자들을 회복시키고 상담해주고 우울증 환자들과 함께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우울증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죠. 그것도 장장 6개월 이상 말이죠. 6개월 동안 저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내담자들 만날 때 햇살 따뜻한 오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 기분을 만끽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수다를 떨어보세요. 산책을 해보세요. 라는 미션을 드렸는데 제가 그 미션을 실천했는데 우울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시간이 가버렸어요. 저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바라보는 가족들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정환아,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꿈속에서 주셨어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쓰니까 다 웃으시다. 데스 오케이, 다이조부 데스. 그러면 됐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꿈을 딱 꾸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는 기도도 다시 시작할 거고, 성경 읽고 책 쓰는 것도 다시 시작할 거고, 사람들 만나 상담하는 것도 다시 시작할 거고, 끊었던 운전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다는 그 확신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운전도 차가 없는 데서 운전했고, 차가 많은 데서 주차했고, 별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입체감과 원근감이 떨어집니다. 거리 측정이 되지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너무나도 기쁨이었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건 2017년 9월 17일 날 제가 실명이 되었는데, 그 2달 전에 동경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말이죠. 2017년도는 동경 온누리 교회 10주년을 기념하는 러브 소나타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를 다 마치고 신주쿠의 호텔을 이동해서 여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26일 날 러브 소나타가 끝났는데 29일 날 다 정리하고 29일 날 새벽 예배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8일 날 그 호텔의 여장을 품고 신주쿠 한인 거리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저녁 때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나도 복통이 송곳으로 배를 찌르는 듯한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아팠어요. 조금 나아져야 될 텐데, 내일 새벽 설교가 있는데 라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 고통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새버렸습니다. 3시 반이 되니까 긴장되더라고요. 내 설교인데 어떡하지? 그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한테 제가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정승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새벽이라서 정말로 카톡을 보내니까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3시 반인데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로 죄송한데 저희 호텔로 좀 와주세요. 제가 기어서 샤워는 했어요. 근데 옷을 못 입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황당하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옷을 못 입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을 다 입히고 캐리어를 끌고 체크아웃을 하고 여기에 저를 태워다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교회에 왔는데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어요. 기도 인도까지 잘하고 축도까지 하고, 담당 목사님실에 올라가서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문봉주 목사님 사모님하고 티타임을 가지려고 할 때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앰뷸런스가 왔어요. 교회로. 그걸 타고 후송을 갔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2달 만에 왼쪽 눈 실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 연약함을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한 거죠.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인정한 후에 그녀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저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그 여인에게 남편은 연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상처의 본체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을 잘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 만나고 저 남편 만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났지만 행복이 그녀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을 예수님께서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은요, 그 연약함의 상처를 후벼 파는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연약함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네, 제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저의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했다면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죠. 제가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냐면 태어나는 그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떡을 다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 실명됐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강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 잘 치료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다 떡을 돌렸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장로님들, 중보기도단, 권사님들 모임에 제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사실은 제가 실명이었는데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제가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약함을 더 포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실명 판정을 받은 겁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아니요. 더 끌어안아 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 주셨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그때 자유함이 찾아왔고 너무나도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그 연약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 청년분들에게 그 책을 좀 선물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다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상담가의 눈으로 내가 연약함을 안고 있으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책을 썼어요. 성경 인물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책을 쓰고 그 각 챕터마다 불안이 있을 때, 무기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다 그들의 연약함을 놓고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문을 다 작성을 했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다 고백하게 하셨군요. 그리고 나서 극동방송에서 그 홍보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책을 보고 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 그거 전파를 차서 고은하 권사님이 읽어주는 책 읽기 해가지고 6개월 반 동안 그 책이 읽혀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에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용기를 내어서 고백합니다라는 이러한 메일을 받았어요. 고백하니까 삶이 풍성해지고 용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는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당신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물에 내 몸을 맡기고 평안하면 부력이 생겨서 몸이 물에서 뜨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했다면, 주님께 그것을 고백했다면, 그분의 강함을 덧입기 위하여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이 연약함의 압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그 밤에 제가 복통을 앓고 신주쿠 호텔에서 고통 속에 있었어요. 어제 장로님들 만나고 후쿠자와 목사님 만나고 나서 호텔 방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17년도 밤 신주쿠 호텔에서의 그 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고통이 있은 후에 저에게 엄청난 연약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지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이 밤이 있는데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당신께 의탁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 밤에 신주쿠 호텔에서 2017년도 고통 속에서 있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연약함 때문에 늘 언제나 나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일 때 나의 발목을 잡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 그것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여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아버지 강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이상 연약함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물 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함으로, 당신의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고통으로 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함이 당신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당신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당신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